할렐루야. 오늘 귀한 더 오늘의 교회에 와서 1부, 2부, 3부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3부는 지금 드리지만요. 오히려 제가 너무 큰 이렇게 은혜를 찬양과 또 함께 하는 그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와서 이 공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특별히 탁구 이 공간을 보면서 더 이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공간인데 이걸 접촉점을 마련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오늘 간증 내용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수 시절 때 있었던 일과 또 선교지에 있었던 일, 지금까지 오늘 말씀 본문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저를 살려주셨고 또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셨는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탁구를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국가대표,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돼요. 한참 그렇게 해야 될 나이에 이제 팔의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무 심하면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탁구를 그만두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지만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픈 팔에 이제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거의 6년을 이제 버텨 나간 적이 있었고요. 또 간염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의 내력이 좀 간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도 큰 오빠도 큰 언니도 다 이렇게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신 내력이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간염이 있으면서 수치가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한국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탁구가 올림픽 종목에 채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을 앞둔 저로서는 정말 제 생애에 이 올림픽을 꼭 참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간이 제가 나쁘다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20대 초반인데도요 그 간염의 질병을 안고 훈련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한참 20대 나이는 힘을 써야 될 그때잖아요. 근데 하루를 무리하며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증상들이 일어나고 체력이 약해서 그 고된 훈련을 이제 받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늘 머리 두통에 시달려야 했었고 또 탁구대에 서면 다리에 힘이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밤 8시만 되면 눈이 피곤해서 이 불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올림픽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을 이제 해 나가면서 올림픽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세계에서 탁구 최강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2006년도 상해일보에 의하면 탁구 인구가 뭐 3천만 정도 됐다고 하니 지금은 더 엄청나겠죠. 그런 난공불락, 지금도 중국이 세계 최강인데 그런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이러한 중국을 그 당시 어떻게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는 이 선수들 참 모두가 다 믿는 선수들이었고 6일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치고 주일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현종화 선수랑 저랑 같은 복식조를 이루면서 같은 방을 쓰면서 이제 같이 짝기도도 하고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같이 해가면서 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주신 것 같아요. 시합을 하는데요.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현종화 선수랑 있었어요. 근데 엄청 긴장이 됐던 게 사실 상대 선수는 중국의 첸징과 자오지민이라는 중국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미 그 올림픽 단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선수였고 개인 기량기에서도 저희들보다 더 앞서 있는 이러한 실력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시합을 앞두고 기가 죽어 있고 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합을 바로 직전에 현종화 선수랑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서로 무릎을 꿇고 둘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시죠?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좀 치시는 분들은 그 당시는 21점이었는데 지금 11점으로 이제 바뀐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시합이 세 번 경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시합에서 이제 막 접전 끝에 겨우 21대 19로 이제 그 선수들을 이겨서 두 번째 시합을 하는데 너무 저희들 형편없이 지게 돼요. 마지막 1대1에서 세 번째 시합을 하는데 이제 막 5대5, 6대5, 6, 7대 막 접전 끝에 가다가 이 중반에서 이 첸징과 자오지민 선수가 다리가 이렇게 엉키면서요. 코트에서 자오지민 선수가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이제 저희가 금메달을 이제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인터뷰에도 했었지만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이제 있었죠.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15년 동안 탁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86년 아시안 게임이나 또 87년 세계 선수권대 88년 올림픽까지 시합을 다 끝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 그렇게 매 시합 때마다 참 힘들게 체력도 또 팔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50일 입원을 하고 퇴원해서 체력도 약한 하나님 저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이제 마치고요.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 15년 동안 탁구 인생을 살아서였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막 가슴이 텅텅 빈 것만 같고 마치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이런 어떤 그런 마음 속에 이제 제 주위에서 후배 양성을 하는 지도자를 하라는 권면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런 탁구만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돼보고 싶은 그런 이제 야망이 제 속에 있었어요. 참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 때 매 시합마다 그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났는데 이전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느슨해지게 되었어요. 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교회에서도 뭐 간증의 요청도 왔지만 제가 어느 때부터
그때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은 제 뒷전에 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뭔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대통령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고요. 또 무슨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라고 뭐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고요. 또 뭐 체육 정부에서 주는 평생 체육 연금도 받게 되고요. 아, 이제 내가 코치가 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아, 이제 내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 같다. 내 앞날이 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이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계속해서 허탈해져 있고 공허해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냥 계속 허전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도자를 하고 있지? 내가 지도자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야? 의미는 뭐지? 이런 어떤 자꾸 의문점이 생기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회의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요.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일단 다 스톱하고 집중적으로 어머니를 간호를 해드리게 되는데 어머니가 점점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 해서 되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사실 어머님 하면 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저희 기둥과 같은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셨던 분이셨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천국에 가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뭐 체육관에도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이제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해가 뜨는 것조차도 싫고 해가 져야만 가끔 이제 밖에 나가곤 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제 주위에 두 집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좀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 시켜줄 테니까 꼭 구경하러 가자 해서 저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이제 강화도를 가더라고요. 강화도의 코스모스가 너무너무 예쁘게 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제가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갔는데 꽃도 구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뭔가 증상이 심각하다. 상담을 좀 받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를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 원장님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 원장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상담을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진단을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특히 이 소리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누가 막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서로 싸우는구나. 막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제 속에 이제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마치 상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서 제가 흑암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창피함, 수치심에 늘 이렇게 있어서 더더욱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막 거식증, 뭐 폭식증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막 폭식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걸 막 먹어요. 먹고 이걸 또 막 다 그냥 손을 넣어서까지 다 토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음식을 사서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 한 10kg 정도 넘게 살이 찐 거예요. 표정들이 안 믿어진다는 표정들. 그 당시에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에 타고요 왕 양영자 방황의 은둔생활 하면서 이런 신문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원장님이요, 상담해주는 원장님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런 원장님이 없어요. 상담이 끝나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예약을 한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증상이 심해서 혼자 못 가면은요,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상담을 해주시고, 이렇게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결국은 저에게 어떤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시키는 큐티 훈련시켜주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하고 그때부터 이제 큐티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때 시편 107편 10절에 14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요 공부해 나가다가 왜 내가 우울증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수 시절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매달렸던 저희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 은퇴하고 나서 이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워 넣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잠시 이 텅 빈 가슴에 세상의 것을 채워 놓은 적이 있었어요. 마음껏 쇼핑도 해서 제 만족감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골프도 또 쳐보면서 또 문화시설을 여러 가지 누려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이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그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정죄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기간을 겪지 않았다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 큐티 훈련을 받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정말 제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은데 나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팔에 진통주사를 맞았잖아요. 6년 동안. 6년 이후에 이제 주사 효과가 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저는 19살 그때 최초로 은메달을 단식에서 은메달을 따고 이제 한참 매스컴에서도 저를 이제 유망주라고 부각시켜주고 그때 저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인이 저보고 어느 기도원을 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 기도원을 가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가서 저는 먼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기도 했고요.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체험을 받기도 하고요. 간염으로 정말 올림픽까지 할 수 없었던 저였는데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금메달까지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떠다 준 일이 없었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인 내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이라는 찬양에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내가 정말 이런 가사같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2년을 운둔생활 하다시피 집에 있는 저를 제 주위에서 보면서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위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저는 회복되어 간 거예요. 97년도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함께 몽골로 이제 선교하러 가게 돼요. 한참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좀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합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으니까 한번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책을 쓴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정말 끝까지 인격적인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탁구 선수를 한국으로 귀화를 시킨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제자를 돌보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에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날 정도로
그 우울증 환자를 돌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 올림픽대로 운전하러 가다가 막 옆에서 발작을 하는데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막 기도하면서 막 사탄 쫓는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자가요, 올해 이제 가장 큰 국내 대회에서 또 실업단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지금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시합 끝나자마자 감사기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권면해줘요.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도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큐티한 걸 말씀을 먹이고 SNS로 보내고 기도하면서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또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도 있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어떤 우울증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데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말씀에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온 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도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은 명예라는 거였어요. 참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뭐 명예를 갖든 뭐 야망, 비전, 꿈을 갖든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세요? 저처럼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독이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코로나 시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신자인데 그 점집에 찾아가서 그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청소년
또 유소년 탁구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코치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점수를 자꾸 잃고 있더래요.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 손을 얹었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근데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또 지더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막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코치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저런 미신을 믿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이사를 가는데 저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귀신과 악귀가 돌아다니는 날을 피해서 가는 게 손 없는 날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로에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언제 결혼하기가 좋은 날짜를 잡기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결혼하기 나쁜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해 하며 바라보며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긴 어두운 터널을 끝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해도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뭐 성적이 나고 메달을 따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 동료들보다 제가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재능을 볼 때, 이런 달란트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박수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선교지에서 단기팀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정말 많은 재능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저희 남편도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몽골에서도 일을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그 연합뉴스 국제부에서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한 번역 기자였어요. 그때는 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몰랐대요. 몽골에 갔는데요. 몽골에 가서 저희도 알았는데요, 몽골이 분단 국가인 거예요. 우리 남북한처럼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몽골 고유의 문자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울란바토르 러시아 문자인 거예요. 근데 이 울란바토르에서 이 성경 번역됐던 거를 내몽골 사람한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서로 민족이라 같이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르니까 이제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우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몽골에 가서 남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이제 가게 됐죠. 저는 이제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요. 시골에 간다는
가서 사역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비자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한 곳이 저희가 몽골 지도거든요. 저 빨간 곳이 동고비주라는 신산드라는 곳이었어요. 인구가 한 1만 2천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참 이곳은 너무 황량하고 아주 가난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 물차가 와요. 그래서 바켓을 들고 가서 물을 받아다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모래바람이 막 치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창틀에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은요, 저런 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한국 사람도 없고 이런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이 되어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로서 이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이 큐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또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해 나갈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었고, 내가 말씀으로 부요해 있을 때 다른 영혼도 부요케 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좀 아이들도 왔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 둘이 있었어요. 연년생이에요. 저희가 몽골에 갈 때 4살, 5살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됐어요. 초등학교를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저런 곳에 무슨 뭐 한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뭐 외국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WC라는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그 당시는 본부가 영국에 있었거든요. 영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국인은 싱글 자매였고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이 자매였는데,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보고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반응이 너무 적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요, 뭐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가야 되고 작은아이는 6학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리지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는 학교로 보내야만 했어요. 알아보니까 이제 대전국제학교에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왜 막 다 된 것처럼 그런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엄청 비싼데, 근데 학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니까? 이분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저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소원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A4 용지 하나를요 이렇게 제가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네팔을 가면 네팔어, 태국은 태국, 뭐 중국은 중국어로 다 바꿔놔요. 아랍은 아랍어로. 그래서 그 나라의 전도지와 함께 가서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요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너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기 팀으로 왔다가 사역을 하고 돌아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합심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